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구약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가 뭐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타이르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선포하는 거거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적어도 찬양할 때는 세상의 노래보다 우리가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 오늘 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저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졸면은 설교를 못하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부활을 믿나요? 어떻게 믿나요? 어떤 부활을 믿나요? 장로님 어떤 부활을 믿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 얘기 들어요. 내가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은 적어요. 망가지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게 누구죠?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똑같이 부활해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잘했고 행위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이 은혜가 있다.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의의 부활이래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가야 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 이 비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상 기억할 것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답을 가진 자가 이 답이지요. 항상 기억하고 있는 답. 그 사람이 세계복음합니다.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뭡니까? 문제 해결합니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승리할까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이것과는요 지속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창세기 3장은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죠? 우리가 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화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데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게 뭐죠? 창세기 3장이 불신앙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 뭐냐? 내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불신앙에 세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왜요? 이 불신앙이 뭡니까? 전부 육신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 불신앙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육신 문제가 오거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지속되는데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뭐지? 이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문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냥 저주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문제 오지 않고, 그냥 마음 문제 오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문제 오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네, 그것 때문에 인간에겐 저주와 재앙.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 죄 때문에.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 왔고요. 가시에 엉겅퀴 농사 짓는 문제 왔고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문제 왔고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 문제 왔잖아요. 잉태하는 고통, 육신적인 고통 다 왔단 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언제 때문이죠? 그리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불신앙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결국은 사단의 역사예요. 인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사단에게 종노릇.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불신앙한 인간, 하나님을 놓친 인간,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에 빠져 죽을 인간, 영적 문제 가지고 온갖 실패 가운데 사단에게 붙들려서 지옥 갈 그 문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여자의 우선이에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왜 여자의 우선입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처녀가 잉태할 뭐라고요? 임마누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죠?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걸 구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모든 걸 개혁하신 성부 하나님 내 속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버리는 거고,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예 내 본체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분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 만나면 또 불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저 아담에게 벌어진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여기에 답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항상 기억할 것 세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이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억식,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첫째가 뭐냐? 왕권입니다, 왕권. 두 번째가 뭐죠? 제사장권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선지자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와 있거든요. 무슨 축복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자녀는 신분이 바뀐 거고요. 자녀에 따라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면 대통령이요, 아버지다. 그러면 그 아이 어린이집 가는 거, 뭐 가는 거 전부 보호합니다.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누구죠? 이 권세가 왜 있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받아놓고도 사용을 안 해. 이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권세가 있는데, 수표를 100억짜리 누가 줬는데 그게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선 마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로 강한 자를 몰아내야 되죠?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삼위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계획하셨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영이신 이위 하나님,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이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에 힘입어, 그 말은 뭡니까? 제2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삼위 중에 누구예요? 성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요 안 도망갑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 있잖아요.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백구문 사자가 힘이 있는 황소 있잖아요. 절대 안 건드려요. 그거 같으면 살코기 좋은데 그 큰 소리 잡지 않는다니까요. 비실비실한 거, 뚝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딱 지켜보고 있다 그거 잡아먹습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고정되면 되는데 거기에 말씀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떨어집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대적해야 사단이 피해갑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대적한다. 그러면 피하는 겁니다. 여기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만 나가라,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어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막 분다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죠? 저기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스위치 하나 딱 눌러오면 돼요. 스위치 하나 눌렀는데 빛이 팍 들어오면 다 어둠에 도망가 버려요. 사단은 흑암입니다. 사단은 어둠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잖아요. 흑암, 뭐가 뭔지 몰라. 이 땅에 정말로 뭐가 복음이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해요. 세상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채워지지 않게 만들어요. 공허, 흑암, 공허, 혼돈. 어둡게 만들고 텅텅 비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어.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빛은 태양빛,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자, 기이한 빛, 이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몰아내는 그 빛, 모든 어둠, 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십자가에서 뭐 완전히 없앨 그 빛,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 뭐 하라고요? 먼저 할게.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도 나왔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 뭐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어디다 써요? 머리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죽거든요. 그냥 투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자 하나님 책임지는 거거든, 생명.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뭘 하라고요? 의의 흉배. 그냥 흉배 아닙니다.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흉배가 아니에요. 의의 흉배, 옳은 거예요. 모든 것 망할 수 있는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라는 거거든. 한 손에는 뭡니까? 그 복음으로 모든 것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 한 손에는 뭡니까? 칼 드는 겁니다. 칼을 들고. 허리는 뭡니까? 그냥 띠를 띠는 게 아니라 허리띠, 진리의 띠. 그리고 양발은 무릎.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신갑주가 이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그리스도,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각인될 정도로, 발에는 뿔이 내릴 정도로, 예, 뿔이 채되죠.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무장하고요. 예, 이게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가슴에 남게 만들고, 어떤 문제 있냐 그걸 가지고 막아내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다른 거 이름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일 뒤에 띠, 예, 중심 잡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딱 붙들고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가지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의 의의 후배,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검,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 신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있다 없다요?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 안 하네? 두 번째 뭡니까? 귀신 쫓는 권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저 옛날에 영락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게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귀신의 이론. 그래서 귀신론을 만들어서 저 이단이라고 다르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이상한 단체다. 사단 얘기하면은 또 이상한 단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귀신 얘기 못한다. 그게 더 나쁜 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지금? 예.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운명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만든 그 사단이 타락해서 그 3분의 1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귀신이거든요. 악한 영들이거든요. 귀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함께 있게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안 쫓으면 안 됩니다. 쫓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어할 권세입니다. 배를 몰다 보면 키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제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뭡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세상 권세, 귀신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의 보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돕는 천사라 그랬거든요. 돕는 천사. 구원받을 자루에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능력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오전의 메시지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섰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불기둥, 불 같은, 불꽃 같은. 구름기둥,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불 알죠? 바람불. 초대교회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능력을 가진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요. 다른 얘기 깔린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는 뭐냐? 예, 우리를 돕는 천사가 가득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요셉 보세요.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를 뱄어요. 마누라가. 이 사람이 결혼 2번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애를 배우면 안 돼. 근데 같이 잠을 안 자는데 애가 불러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애가 불러오니까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두려워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오실 그 부분이잖아요.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피나갈 것 누가 가르쳐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도망가라고 얘기하거든. 베드로에 투옥될 때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옥문을 누가 열어주죠? 천사가. 그것도 시컷 잠자는데 툭툭 깨가지고선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옥고를 열고 누가요? 천사가. 바울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풍랑 속에서 배 밑에서 기도할 때에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누가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 같은 풍랑 같은 피난 갈 것 같은 뭔가 답답함이 밀려오든 우리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해야 후대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축복입니다. 2번째입니다.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권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건 뭐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 상태. 이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 누구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신부를 못 바꾼다니까요. 그 누구도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신부를 바꾸지 못하니까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짐입니다. 짐. 신부를 못 바꾸니까 온갖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온갖 병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병들어 죽습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 되면 다 병들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 감았다가 눈 떴다가 새벽에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냥 눈 감으면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눈 감고 감는 순간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반드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후대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기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내는 해답을 주는 거거든. 그게 제사장입니다. 해방시켜주는. 운명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운명이라니까요. 팔자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는 없겠죠. 이게 불신자의 팔자라니까요. 사주, 팔자, 운명. 사주는 연월일시 따지잖아요. 띠 따지잖아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팔자, 운명.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 미신 섬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는요, 아무리 여러분들 옷을 줘도 안진뱅이에요. 돈을 줘도 안진뱅이에요. 집이 있어도 안진뱅이에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는 거 무슨 안진뱅이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안진뱅이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 하나님 다 만나놓고 나서 마귀 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제쳐놓고요, 내 육신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시간 가면 한계 옵니다. 마음도 육신도 병들어요. 결국은 피해갈 길 없죠. 내가 살아온 거 그대로 후대들한테 갑니다. 자, 영적으로 안진뱅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요한과 주목하여 내게 너희는 주목해서 보는 거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목사가 돈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야. 요한 목사, 베드로 목사. 그죠? 근데 우리 가만히 쳐다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해마다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요, 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자리에 깔고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은 잘 잡았잖아요. 올라가면 돈 주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진뱅이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겠지만, 옷도 필요하겠지만, 차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냐? 이 운명 있잖아요.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있어도 결국은 안진뱅이에요.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 한 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사장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근본 문제를 바꿔버려야 돼요. 근본.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안 돼요. 근본.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해결해 줘요. 근본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사단에게 묶여서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저주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잘한 게 있죠. 그 저주에 묶여 영적으로 병든 자를 누구 이름으로 치유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게 뭐냐? 한마디로 딱 보면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안에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이요 나와 동행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 만나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놓치고 사는 신자에게, 똑같은 불신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은 불신자, 구원 받아놓고 또 놓치는 신자가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이 불신자는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이것이잖아요. 구슬하고 각종 종교를 찾고. 근데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답. 확실한 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왕.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유월절 장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데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확실한 답.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 되신 그리스도의 확실한 답을 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전하의 축복이거든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단의 존재에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막 악질이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악질이에요. 어느 정도냐? 여기 써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억시킬 3가지, 내가 기억하고 후대에게 기억할 3가지인데 그게 희생제사거든요.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희생제사들이라는 말은요, 이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피제사, 짐승에 드리는 피제사 그거 드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낼 것이다. 그걸 붙들고 예배 드릴 때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게 6월절의 피입니다. 세절기 축복입니다. 자, 희생제사 드리고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축복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언제 빠져나왔죠? 440년 동안 그렇게도 안 되는데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구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죠. 오순절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요. 그게 구원받아 놓고서 이제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천국 배경이거든요.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의 배경 가지고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세절기의 축복. 그게 뭐죠?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 천국의 배경.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믿음 구원받은 자를? 기도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하나님 모든 것 채운다니까. 세절기 축복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사단 끝까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홍해까지. 그래서 그 사단은, 그 바로는 건너오지 못했지만은 그 바로를 잡고 있는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하나님 못 믿도록. 죄 중에 뭐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할 것. 이게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왕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모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천사의 보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내주고, 음령과 팔자에서 건져내주고, 근본 신분을 바꿔줘서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으로. 선지자의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와 동행함으로, 역사함으로 확실하게 말씀 주는 거거든요. 그 주중에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잠깐. 그냥 읽으세요, 성경. 아무 데나 읽어도 괜찮습니다. 좀 적어하면은 창세기부터 쭉 이해 안 가도 계속 읽으세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뒤에 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답을 줘요. 그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면 되고, 성장하는 비밀이. 그 읽은 말씀을요, 가만두지 말고 묵상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내가 성장되는 모습으로 기본 성도라면 확인이 됩니다. 왜 성장이 안 하죠? 성경 안 보지요?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한 번도 확인 못 하지요?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돈 소중히 안 정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 들여놓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모든 구원하셨네. 그래서 내가 일부분을 다 한데 11조라는 게 뭡니까? 10의 9조도 하나님 건데 9은 네가 먹고 1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네가 확인하라는 거거든. 시간의 11조라 그랬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여보세요? 공부도 그렇고, 뭔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저 사람하고 나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11조입니다. 시간을 내서 차 한 잔에도 마시고, 그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있잖아요. 독서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11조 있잖아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되는데
다 빼놓고 돈만 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11조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혜도 잘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게 만들고 성장이 되잖아요. 그 묵상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가 열매를 그렇게 맺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잖아요. 주중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번 주에 새 절기를 지키라. 그분 구원의 진정한 감사, 거기에 대한 치유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망대 하는데 망대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성장이 돼요. 근데 이거 다 놓치고 그냥 예배 생활 70년, 80년 이렇게 그냥 생활하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 되면 여러분들 정말 누가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 성경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 잘 성경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되고요. 다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눈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까만 걸로 보면 다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걸로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안경이. 역사로 눈으로 보면 역사 연구가 돼버려요. 의사들이 보잖아요.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의학책이 돼버려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함이라. 7, 8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간 생명, 그것 때문에 66권을 기록한 거거든요. 욥기 뭘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여호와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욥에게 찾아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아니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고 축복을 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고 마귀 새끼가 또 자녀도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당신 회개하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나는 결코. 근데 보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욥을 완전 책임지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재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욥이 얘기한 게 주신 뭡니까? 이제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게 구약이고요. 오신 그리스도, 이 신약입니다. 그분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 3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만 읽고 11조 확인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망대가 뭡니까? 자꾸 각인 뿌리치지. 이 묵상하는데 내가 복음의 망대를 쓰는 거거든요. 이 묵상하게 되면 복음의 망대가 쓰니까 견고한 질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뭡니까? 가짜 산업 선교, 또 핵심 메시지, 또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자 전부 뭡니까? 그 지금 3가지 뜰 나오잖아요. 3가지 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버릴 것도 있고 먼저 찾을 것도 있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을
망대로 서는 축복이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게 3타임. 아침에 힘을 얻고, 그죠? 밤에는, 낮에는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얻고. 뭘 가지고 힘을 얻습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뭘 가지고 힘을 얻죠?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요. 아침에 힘을 얻는 겁니다. 모든 거 보이는 거 드리는 거 낮에 그 기도로 확인하는 거. 밤중에 매사 모든 사건, 그걸 뭐야? 답을 내는,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뿐만이 아니라 낮에 모든 사건 보고 불신나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 축복으로 내가 기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왕권이 아침, 그죠? 밤에는 뭡니까? 답을 얻는. 이게 서밋 타임이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도 그거 가지고요, 묵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왕이 아니야.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 소위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이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축복, 치유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들에게 항상 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확인하고 매일 매사 몇 건에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성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